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섹션 5 Mysteries of the Soul, 영혼의 비밀들, 영혼의 신비들에 대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번입니다. Rabbi Rahmai said, 라후마이 랍비는 이야기했습니다. This I received from the tradition. 나는 전통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When Moses wanted to know about the glorious fearsome name, 모세가 그 영광스럽고도 두려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을 때 may be blessed,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 있으라, 추임새 구절이죠. He said,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따르면 Show my please your glory. 의역을 하자면 제 부탁을 들어주소서, 당신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소서, 그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Show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my please, 제발 부탁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He wanted to know why there are righteous who have good, righteous who have evil, wicked who have good, and wicked who have evil.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기 원했습니다. 왜 세상에는 선한 의인이 있고 악한 의인이 있고 또한 선한 악인이 있고 악한 악인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But they would not tell him.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죠. Do you then think that they didn't tell him? 그럼 여러분들은 그들이 그 위대한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Can one then imagine that Moses did not know this mystery? 과연 그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위대한 그 모세가 이 신비에 관하여 몰랐다고 여러분들은 상상하시는 건가요? But this is what Moses said.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I know the ways of the powers. 나는 그 하나님의 힘들이 운행하는 그 길들을 알고 있습니다. But, 하지만 I do not know how thought spreads through them. 하지만 그 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퍼지는지는 모릅니다. I know that truth is in thought. 나는 진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But I do not know its parts. 하지만 그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 각 기능을 하는지, 그 각각의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모세는 큰 줄기에서의 프로세스는 알지만 그 세부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이게 작동하고 기능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e wanted to know. 모세는 알기 원했습니다. But they wouldn't tell him. 하지만 그들은, 즉 하나님의 그 각각의 기관들은 혹은 섭리들은 그에게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195번입니다. Why is there a righteous person who has good? 왜 어찌하여 선한 의인이 존재합니까? And another righteous person who has evil. 반대로 왜 어찌하여 악한 의인이 존재합니까? 즉 선한 의인이 있고 악한 의인이 있는데 둘 다 의인인데 하나는 악하고 하나는 선한데 어떻게 이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This is because the second righteous person, 즉 악한 의인은 was wicked previously. 즉 이전에 그는 악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인인데 그 전에 악했었다 라고 합니다. And is now being punished. 그리고 지금은 벌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Is one then punished for his childhood deeds?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의 어린 시절에 지은 죄로 인하여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Did not Rabbi Shimon say that in the tribunal on high, no punishment is meted out until one is 20 years or older? 하지만 랍비 시몬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Tribunal on high, 하늘의 재판소에서는 no punishment is meted out.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Until one is 20 years or older. 사람의 나이가 20세 이상이 될 때까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모르십니까? He said, 그가 얘기했습니다. I am not speaking of his present lifetime. 나는 지금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I'm speaking about what he has already been previously. 나는 그가 그 이전에 행했던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혼란스러우실 분이 있어서 약간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발라에서 흔히 사람들이 윤회설, 힌두교 약간 윤회설과 헷갈리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어 번역에서도 약간 이것이 영혼 윤회설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는 약간 힌두교식의 영혼 윤회설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기서도 말하는 그 전의 생애로 인한 벌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론과 같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후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혹은 어떤 조상들이 자신의 그 가문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영적인 의미에서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즉 여기에 써있는 이제 악한 의인이라는 사람은 그 자신이 지금 악했거나 어린 시절에 악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 가문,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카발라에서는 그것을 티쿤 올람이라고 하죠. 세상을 고쳐간다. 티쿤 올람의 과정에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가문의 어떤 조상 때의 어떤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고치시기를 원했는데 세상을 더 좋게 만드시고 싶었는데 그게 뭔가 성취되지 않고 넘어갔을 때 그것이 다음 세대나 혹은 다른 가문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해결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그 영향이 이제 오늘날 나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 미션이 나한테 넘어온 거죠, 일종의. 그래서 나는 그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 마치 벌을 받은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영혼이라는 게 실제로 전생에 뭐 내가 누구였는데 그 영혼이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유대교에는 이제 이 카발라에는 영혼도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습니다. 네페시, 루아흐, 뭐 네샤마, 하야, 예히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네샤마 같은 어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 보낸 쉽게 얘기하면 뭐 의로운 영혼, 의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네짝과 호드 속성에서 이렇게 의로운 영혼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어떤 미션과 같죠.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약간 특공대 같은 영혼들이 몇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 미션을 이제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세대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죠. 역사를 하시겠죠. 그럴 때 그런 의미에서 마치 영혼이 전에 그걸 시도했던 사람의 영혼이 마치 오늘 세대에 누군가에게 그 비슷한 모습을 보이듯이 행보를 보이듯이 그런 영향을 미친다. 그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넘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바를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His colleagues say to him,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How long will you conceal your words? 너는 언제까지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숨길 것이냐?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Go out and see. 나가서 보십시오. What is this like? 이건 뭐와 같을까요? 비유가 나오겠죠? A person planted a vineyard and hoped to grow grapes.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포도밭을 심었습니다. And hoped to grow grapes. 그래서 포도가 막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But instead, 하지만 그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Sour grapes grew. 그 신맛이 너무나 강한 포도가 자라나고 말았습니다. He saw that his planting and harvest were not successful, so he tore it out. 그는 그의 이 포도나무 프로젝트가, 이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그리고 그걸 수확하는 것이 실패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포도나무를 뽑아버렸습니다. He cleaned out the sour grapevines. 그래서 그는 그 신 포도나무를 깨끗이 세척하고, 깨끗이 원상태로 이렇게 좀 더 세척을 하고, and planted again, 다시 심었습니다. When he saw that his planting was not successful, 그가 심은 그 포도나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시 뽑아서 다시 심었습니다. 예, 그는 뽑아서 다시 심었습니다. How many times? 몇 회나 그렇게 반복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는 뽑았다 심었다를 했겠습니까? He said to them, 그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For 1,000 generation, 1000세대 동안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즉, 이 비유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행한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혼 윤회설이라는 약간 단어가 좀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이런 영혼의 반복됨은, 즉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 혹은 어떤 세상을 고쳐가는 과정이 뭔가 어긋났을 때 그것을 다시 뽑아다가 심는 과정으로 이 상징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1000세대에 걸쳐서, 1000세대라는 건 비유적으로 엄청 많은 횟수죠. 1000세대에 걸쳐서 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 따르면 The word that he commanded for 1,000 generations. 하나님 그분이 1000세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것들이 바로 당신의 그 말씀이다. The word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is in relation to this that they say. 이것은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Lacking were 974 generations. 1000세대에 못 미치는 약 974세대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데, 그 974세대간에 The blessed Holy One stood up.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일어나시어 planted them,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In each generation, 각 세대마다 일어나셔서 직접 행동하신다는 거죠. 일어나셔서 그 세대 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심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6번입니다. Rabbah said, 라빠가 이야기했습니다. If the righteous wanted, 만약 의인이 원한다면 they could create a world. 그들은, 만약 의인들이 원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 즉, 이것도 만들다는 그냥 개념이 아니고 창조해낼 수 있다. 하나의 세상을 create,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What interferes? 그럼 무엇이 방해를 했습니까? Your sins, 여러분들의 죄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따르면 Only your sins separate between you and your God. 오직 여러분들의 죄악이, 여러분들의 죄들이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f not for your sins, 여러분들의 죄만 아니면 there would not be any differentiation between you and him. 죄만 아니라면 당신과 하나님 그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었을 것입니다. We thus see that Rabbah created a man and sent it to Rav Zera.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빠는 사람을 창조해냈고 and sent it to Rav Zera. 제이라 랍비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약간 그 골렘 전설과 비슷하죠. 과거에 라빠라는 랍비가 사람을 창조해내고는 그를 동료 라브 제이라 랍비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He spoke to it. 그는 이것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랍비 제이라가 그 골렘 같은 이 창조된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But it wouldn't reply. 하지만 그 창조된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But if not for your sins, 하지만 여러분들의 죄가 아니었다면 it would also have been able to reply. 그 존재는 대답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존재는 그 존재 역시 대답했을 것입니다. And from what would it have replied? 그렇다면 그 존재는 무엇으로부터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From its soul. 바로 그가 가진 영혼으로부터 대답할 수 있었겠죠. Does a man then have a soul to place in it? 아니, 그 말은 이 창조된 사람에게는 그 안에 영혼이 있단 말입니까? Yes, 맞습니다. 그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As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And he blew in his nostrils a soul of life.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 창조된 사람의 코 속으로 생명의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If not for your sins, 여러분들의 죄들만 아니었다면 man, 그 사람은 would therefore have a soul of life. 그 말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의 영혼을 가졌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Because of your sins, 여러분들의 우리의 죄로 인하여, however, 하지만 the soul is not pure. 그 영혼조차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영혼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창조된 것에 영혼도 들어갈 수 없을지언정 영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깨끗하지 않겠습니다.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him.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에 따르면 And you have made him a little less than God.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him, 그러니까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What is the meaning of a little? 조금 못하게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This is because man sins. 이것은 바로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While the blessed Holy One does not.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Blessed be he and blessed be his name forever and ever. 추임새 구절이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이름은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He has no sins.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But, 하지만 the evil urge, 악한 충동은 comes from him.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이 evil urge, 이 악한 충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10개 속성 중 north, 북쪽에 속하는 게브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나온다고 표현할 수 있죠. Can we then imagine that it comes from him? 아니,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악한 충동이 나온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But it originated from him until David came and killed it. 하지만 정말로 이 악한 충동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언제까지? Until David came and killed it. 다윗이 와서 그것을 죽일 때까지는 그렇게 계속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9편 22절에 따르면 My heart is hollow within me. 나의 마음은 내 안에서 공허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David said,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Because I was able to overcome it.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5절에 따르면 Evil will not sojourn with you. 악은 당신과 더불어 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은 당신과 함께 머무를 수 없습니다. 즉 악과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일단 다윗이 고백하는 얘기를 보면 악은 하나님과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 다윗의 속성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쿠트를 의미하죠. 10개의 세피로 중에 이 말쿠트의 속성에 속하는 이 다윗은 어떤 입장입니까? 악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나는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또한 내 마음은 여기서 my heart라는 건 뭔가 중심을 의미하죠. 즉 말쿠트 속성은 is hollow within me. 내 안에서 비어 있다.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것이죠. 즉 이 말쿠트 속성은 뭔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결국 말쿠트 속성은 마지막 날이 돼서야 최후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그것이 채워질 것이다. 그 공허함이 해결될 것이라는 걸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이건 말쿠트 속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이 데이빗이 와가지고 그것을 죽일 때까지는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데이빗은 마치 메시아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데이빗, 여기에 데이빗은 오히려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죠. 근데 그냥 마시아흐가 아니라 제가 전번 영상 마지막에 다뤘듯이 이 유대인 카발라에는 메시아흐가 두 개로 표현이 됩니다. 마시아흐 벤 요셉, 요셉의 아들 메시아와 그다음에 마시아흐 벤 다비드,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메시아, 이 두 가지 성질로 메시아를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최후의 악을 처단할 메시아의 속성,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다윗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윗의 아들 메시아는 결국 세상 마지막 날에 올 메시아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How was David able to overcome it? 어떻게 다윗은 그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Through his study, 그의 토라 연구, 그의 하나님 말씀 연구를 통하여 since he never stopped studying day or night. 다윗은 낮이나 밤이나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걸 통하여 그는 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He therefore attached the Torah on high. 따라서 그는 저 천상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instruction, 지침서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For whenever a person studies Torah for its own sake,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를 자신을 위하여, its own sake, 자신을 위하여 연구하는 자는 the Torah attaches itself to the blessed Holy One.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그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y therefore say,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 person should always study Torah.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침서를 항상 always study, 연구해야만 합니다. Even not for its sake,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since, 왜냐하면 if he studies it not for its sake, 이거는 약간 해석의 여지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석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자기 자신이 제가 볼 때는 이 his own sake가 아니고 its own sake.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신은 이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토라라고 보는 게 더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감을 갖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저 천상의 하나님의 본질과 붙어있게 됩니다. 즉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 person should always study Torah.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Even not for its sake.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한다면 since if he studies it not for its sake,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별로 경외심은 없고 관심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연구한다면 he will eventually, 그는 결국에는 come to study it for its sake,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What is this Torah that you are discussing? 당신이 계속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It is the bride who is adorned and crowned.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바로 bride, 신부입니다. 그 신부는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고 왕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즉 신부로서 표현되는 토라란 무엇입니까? 바로 오랄 토라죠. 구전으로 말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제이람핀이 written 토라, 쓰여진 토라라고 불리기 때문에 여기서 오랄 토라로서의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쿠트는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왕관이 씌어져 있죠. And who is included in the commandment. 그리고 그녀 안에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계명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It is, 따라서 it is the treasury of the Torah. 따라서 이 신부 혹은 말쿠트는 뭐라고도 불립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창고다. treasury of the Torah라고도 불립니다. It is the betrothed of the blessed Holy One. 즉, 이 신부란 다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과 약혼을 맺은 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4절에 따르면 Moses commanded us the Torah. 모세는 우리에게 토라를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토라를 지킬 것을 명했고 the heritage, 그 유산 of the congregation of the Jacob. 즉 이 토라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회중, 즉 야곱의 자손들이겠죠. 즉 이스라엘의 유산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속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유산들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이 토라라고 불리는 것은 여러 명칭이 있는데요. 신부라고도 불리고 이 신부는 또한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의 보물창고라고도 불리고 또한 야곱의 회중, 즉 이스라엘의 유산이라고도 불립니다. Do not read heritage but betrothed. 여러분들은 이것을 유산이라고 읽지 말고 약혼된 자, 약혼한 자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약혼한 자라고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의문을 갖는데요. 왜냐하면 모라샤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모라샤를 쓰는데 이 약혼하다의 betrothed는 메우라사, 여기는 메우라사인데 일단 메오레스 혹은
메우레스 뭐라고 읽는다면 메우라스라고 읽는다면 예, 부활 형태로 읽는다고 해도 이게 쉰과 이 사메크를 치환하는 것은 물론 문법 중에 학자들 중에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고 이 알레프도 생략이 된다는 것은 약간 좀 해석이 확대된 게 아닐까, 과장된 게 아닐까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유산이라고 읽지 말고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읽지 말고 약혼된 하나님과 약혼한 자라고 읽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How is his soul? 자, 그럼 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When Israel engages in the Torah for its own sake, 이스라엘이 그 과거의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이 토라와 이제 계약을 맺었을 때 누구를 위하여? 이 토라 그 자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와 언약을 맺었을 때, then it is the betrothed of the blessed Holy One.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약혼식을 맺은 것과 같습니다. Then it is the heritage of Israel. 그 이후로 이 약혼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산이 된 것이죠. 네. 이렇게 영향을 또 미치는 겁니다. 아까 보시면 그 영혼의 계속 반복됨도 어떤 의미로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유산이란 거는 이 후손들이 맺은 게 아니고 조상들이 맺은 거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혼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제 영적인 의미죠. 오늘날까지 혹은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전에 70년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유산으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마치 영혼이 계속 반복되듯이 조상들의 영향력이 그 결과가 원인이 오늘날의 그 결과로서 계속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그 영혼의 반복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97번입니다. Rabbi Amorai sat and expounded. 아모라이 랍비는 앉아서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Why was Tamar worthy of being the mother of Peretz and Zerach? 어째서 타마르는 페레스와 세라, 성경에는 페레츠라고 나올까요? 어떻게 해요? 베레스라고 나올까요? 그 다음에 세라라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히브리어로 그냥 발음하면 페레츠와 제라흐의 어머니가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마르는 어떻게 이들의 어머니가 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was because her name was Tamar.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녀의 이름이 타마르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마르 was also the sister of Amnon. 타마르는 또한 이 암논의 여동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약간의 성경 지식을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 앞에 타마르와 뒤에 타마르는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타마르는 고대에 12지파가 살아있을 때 그 12지파가 살았던 시대는 그 요셉이 등장하는 그 시대죠. 그때 12지파의 그 조상들 중에 한 명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이 타마르와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페레츠와 제라흐입니다. 즉 이것도 스토리가 나름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타마르는 이제 시집을 갔는데 유다 가문으로. 근데 유다의 아들들이 계속 죽으니까 이제 타마르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유다는 이 며느리한테 자신의 막내 아들이었나요? 그때 젊은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아들이 아직 장성하지 않아서 나이가 차지 않아서 계속 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마르가 어쩔 수 없이 꾀를 내어가지고 이제 신분을 속이고 이제 자기의 과거는 아니죠. 이제 죽은 남편의 이 시아버지와 이제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페레츠와 제라 이 둘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연도 기구합니다. 이 두 번째 타마르도 아주 기구합니다. 이 두 번째 타마르는
이제 압살롬이라는 이제 다윗의 아들과 다윗에게는 이제 자녀들이 몇 명 있죠. 근데 아무튼 이 타마르는 공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딸입니다. 다윗 왕의 딸인데 이 타마르에게는 이제 형제로서 이제 압살롬이라는 이제 남자 형제가 있었고 배다른 형제로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로 이제 암논이라는 이제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 타마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제 겁탈을 하죠. 겁탈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분도 이제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아주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아페타마르의 영적인 의미에서 이 아페타마르의 특이점은 시아버지가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자신과 사이에서 페레스와 제라크를 낳았고요. 이 페레스는 결국 다윗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페레스의 후손에서 다윗왕이 나왔죠. 그리고 다윗왕의 딸이 타마르인데, 그러니까 여기 가계도가 다 다윗 혹은 유다 가문과의 연관선상에 다 있습니다. 즉, 이 타마르라는 이름의 이 존재는 앞에서 나왔던 다윗의 아들 메시아와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다. 즉, 악을 처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악한 충동이 나오는 그 속성을 이제 제거해 버리는 최후의 마지막에 그 역할을 하는 그 메시아의 그 속성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즉 타마르는 또 여성성이라는 점에서 말쿠투라는 걸 얼핏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She was therefore made for this. 따라서 그녀는 이것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즉 이 타마르라는 이름은 바로 그 말쿠투라는 속성 때문에 그렇게 지어진 것이다. 그리고 말쿠투는 이 타마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Why were they called Peres and Zerach? 그렇다면 이 앞에 유다와 타마르 사이에서 나온 이 아들들 페레스와 제라크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졌냐? Peres was named after the moon. 페레스는 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답니다. 왜냐하면 the moon breaks out. breaks out이 이제 한국어로 하면 이렇게 뭔가 퍼뜩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breaks out 이렇게 뭔가 짜잔하고 나타나는 걸 의미하죠. 달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에 따라서 그 달력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면 어떤 때는 초승달이었다가 어떤 때는 보름달이었다가 어떤 때는 금음달이었다가 어떤 때는 아예 사라지죠. 그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breaks out. 그것이 히브리어로 이것이 파라츠. 파라츠는 이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뭔가 펑 터지고 나타나는 것도 의미하고요. 약간 폭발성도 뉘앙스가 있고 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는 이제 문으로 표현되니까 달로 표현되면 이제 달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로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션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모션상에서 이 히브리어 파라츠는 달과 연관이 있다. 이 포커스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And will be built up in the future. 하지만 미래에는 그 달이 built up, 완전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완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미래에는 달이 해와 같이 밝아질 거라는 그 예언이 있죠. 성경에도 나오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즉 달은 그 창세기 전승에 따르면 원래 해와 같은 빛을 갖고 있었지만 이 말쿠트라는 게 영적인 의미에서 10개 세포 중에 자신의 빛을 잃고 태양, 제이람핀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존재 아닙니까? 즉 현재의 상태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합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화평하고 하나가 되면 결국 달도 햇빛과 같이 빛을 낸다.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비유적인 의미. 실제 뭐 물리적으로 그렇진 않고요. 비유적인 의미에서요. 그래서 달과 해가 이제 동급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최후의 마지막 날에 있을 모습인데요. 즉 미래에는 그 달이 완전해질 것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Zerach was named after the sun. 그 다음 둘째인 제라크는 태양으로부터 해로부터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Which always shines.
태양은 항상 밝게 빛나죠. 그래서 이 빛을 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이 자라흐로부터 이름을 따왔다. 그래서 이름이 제라흐다. And the same manner. 페레츠랑 같은 경우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But Peretz was the firstborn. 하지만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페레츠는 달이고 제라흐는 태양인데 오히려 페레츠가 장자입니다. 달이 먼저 나오고 해가 뒤에 나온다. 이거 무슨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전번 예전 동영상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달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해를 언급합니다. 그걸 어떻게 연관지냐면 케세프와 자하브, 은을 먼저 언급하고 금을 그 이후에 언급합니다. 이것을 마치 창조의 과정에서는 프로세스, 하나님의 머릿속의 생각, 그 청사진, 설계도 상에는 먼저 말쿠트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말쿠트를 보시고 제이란핀을 만드셨다 라고 표현되는 구문이 있죠. 그거와 같이 이 달로 상징되는 페레츠가 먼저 장자였다, 먼저 태어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페레츠가 장자입니다. 그리고 제라크는 이제 둘째이고요. Is then the sun not greater than the moon? 당연한 질문을 하죠. 아니, 달보다 태양이 더 거대하지 않나요? 더 큰 존재 아닌가요? This is no difficulty. 하지만 이 둘은 차이가 없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8장 28절에 따르면 One put out a hand. 여기서 둘 중에 한 명이 손을 밖으로 내뻗었습니다. Indicating that Zerach's hand emerged before Peretz was born. 즉 엄마 뱃속에 이 쌍둥이로 페레츠와 제라크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나온 타마르의 뱃속에 둘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 제라크의 손이 먼저 엄마 뱃속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산모가 그 아기의 손목에다가 이제 빨간 실을 감아줍니다. 얘가 첫째구나 하고. 근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갑니다. 엄마 뱃속으로. 그러더니 먼저 나온 애는 페레츠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페레츠가 나올 때 이 산모가 놀라면서 너는 누구길래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엄마 배를 찢고 나오느냐 라고 해서 이 찢다, 터트리다, 찢다라는 의미를 갖는 이 파라츠해서 페레츠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무튼 다시 이어가면 그래서 이제 페레츠가 태어나기 전에 제라크가 먼저 그 손을 밖으로 뻗었습니다. 엄마 배 밖으로. It is then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30절에 따르면 This his brother. 이 사람이 바로 그의 형제인데 upon whose hand was the scarlet thread. 그 형제의 손목에는 즉 제라흐의 손목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손에는 붉은 홍색 실이 있었습니다. Emerged. 바로 그 손이 밖으로 나왔고 and he was named Zerach. 그리고 그의 이름은 제라크라 불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Zerach was supposed to have been the firstborn. 즉 제라크가 손만 뻗은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왔다면 첫째가 될 수 있었죠. But God saw that Solomon would descend from Peretz.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 페레츠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And he had such great joy that he made Zerach return.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큰 기쁨에 빠지셔서 하나님께서는 제라크, 그 먼저 나올 뻔한 제라크를 다시 엄마 뱃속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확대 해석을 하자면요, 이 솔로몬이라는 존재는 누굽니까?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다윗 다음의 왕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봤다는 것은 이 솔로몬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카발라에서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 말쿠트를 의미하는데요. 단순한 말쿠트가 아니고 완전한 말쿠트, 즉 달빛이 햇빛과 같이 강렬한 그 시기, 마치 최후 마지막 날에 있을 법한 그런 사건. 왜냐하면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뭘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해서 사실 이 지혜가 말쿠트 안에 충만한 때는 결국
이 세상 마지막 날인데 그것을 이제 솔로몬 때에 잠깐 마치 천국을 미리 누리는 것과 같이 먼저 경험한 사건이 바로 솔로몬으로 표현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보시고 미래에 있을 솔로몬을 이 페레스로부터 보시고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제라크를 다시 뱃속으로 돌려보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8번입니다. Why was she called Tamar and not any other name? 자, 이번에는 타마르 이름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왜 다른 이름들도 있는데 꼭 타마르라고 그녀의 이름을 붙였습니까? Because she was female. 왜냐하면 그녀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마르와 여성성은 연관이 있다는 의미죠. 의미상. 읽어보겠습니다. Can we then say that it was something special that she was female? 그녀가 여성이라는 것에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But it is because she included both male and female. 하지만 it is because 그 이유는 그녀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녀는 여성성이기 때문인데 사실 이 타마르라는 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For Tamar means a date palm. 왜냐하면 타마르의 의미는 a date palm, 대추야자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And every date palm includes both male and female. 이 대추야자 나무는 특이하게도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는 자웅이체입니다. 즉, 이 대추야자가 수없이 모여 있으면 각각이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웅동체가 아닌 이유는 그들이 한 그루가 남성이 되면 이제 다른 그루는 여성이 되어야지 그들은 계속 번식하고 이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즉, 결정은 결국 남성을 하든 여성을 하든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 잠재력에 있어서는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남성성도 갖고 있고 여성성도 갖고 있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How is this?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The frond is male. 그 대추야자 나무의 그 이파리는 남성입니다.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조금 뉘앙스를 오해의 소지 혹은 제가 잘못 이해해서 설명드린 게 있는데 이 룰라브라는 것은 대추야자 나무 그 자체가 아니고요. 대추야자 나무는 오히려 이 타마르고요. 룰라브라는 것은 대추야자 나무에 달려있는 이 이파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거 찔리면 되게 아픈 이파리가 있습니다. 이 뾰족뾰족한 이파리 이것을 이제 룰라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콧 그러니까 초막절 때 이 4개의 나뭇가지 중에 하나가 이 룰라브죠. 대추야자 나무의 가지 혹은 이파리 이것을 이제 룰라브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he fruit is male on the outside and female on the inside. 그리고 그 열매, 그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보시면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대추야자 나무 열매가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그리고 막 이렇게 쭈글쭈글합니다. 조금 말라가지고 마르기 전에 이렇게 탱탱하죠. 예, 보통 사람들 먹는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말랐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곶감 씹어 먹듯이 먹지만 이게 건조시키기 전에는 좀 더 촉촉하게 먹을 수 있죠. 자, 외형적으로는 이것은 남성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남성성이다. 외형적으로는. 하지만 그 inside, 그 내면적으로는 여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내면적으로 여성성인지는 뒤에 나옵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를 다 먹고 나면 남는 씨앗이 있죠. 이 씨앗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And how? 어떻게 그렇습니까? The seed of the date has a split like a woman. 자, 대추야자 나무 열매의 그 씨앗은 그 갈라짐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여성이 갖고 있는 그것과 같이 여성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갈라짐이 있기 때문에 여성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Paralleling, it is the power of the moon above.
이 여성성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 저 천상에 있는 달, 즉 말쿠트의 힘을 의미합니다. 즉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는 이 바깥으로는 남성성, 영적인 의미에서는 주려는 속성, 혹은 세이람핀과 같은 속성, 그 다음에 이 씨앗은 여성성으로서 받으려는 속성, 영적인 의미로 이제 말쿠트의 속성을 닮아 있고요. 이것은 이제 대추야자 나무, 이 타마르가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죠. The blessed Holy One created Adam, male and female.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했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를 창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약간 히브리어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아담이라고 표현되는 히브리어는 이제 이것입니다. 아담. 이제 현대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에는 크게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명사로서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으로서 아담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류를 모두 가리키는 인간이라는 것을 모두 총괄적으로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뜻의 아담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명사겠죠. 여기서는 일반적인 인류를 의미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사람을 만드셨다. 즉 사람에는 남성과 여성이 포함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따르면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나님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Is it then possible to say this?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요? Is it then not written?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창세기 1장 27절에 따르면 And God created man in his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In the image of God,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t is only that later written, 그리고 이후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I will make him a helper, opposite him. 나는 그를, 즉 아담이겠죠. I will make him, 아담을 만들 것이다. A helper. 여기서는 좀 다르겠습니다. 나는 그 아담에 대응되는 존재, 즉 아담을 이제 배필이라고 한국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담을 배필할, 아담을 도와줄 다른 존재를 만들 것이다. 즉 하와를 의미하겠죠. 다른 존재를 만들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And 또한 창세기 2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he took one of his ribs.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들 중에 하나를 취하셨고 and closed the flesh. 그리고 살들로 그곳을 막으셨습니다. under it, 그 아래를. We therefore, 따라서 우리는 see that the male was created first and only later the female.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성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성성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죠. But we must say that the Torah uses three different words. 자,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걸 이해해 줘야 됩니다. 바로 세 가지 다른 단어들이죠. 토라가 이야기하는. 바로 첫 번째는 formed, 형성하였다. 형성하였다의 히브리어는 야짜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세페르 하 예찌라, 형성에서라고 불리죠. 혹은 창조에서라고 해석하신 분도 있는데 창조는 바라, created랑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형성에서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형성에서라고 불리는 예찌라서 예찌라의 어근이 바로 이 야짜, 형성하였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made, 만들었다라는 뜻의 아싸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and created,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 바라
베르쉿 바라 엘로힘,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의 그 창조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가 이제 바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영적인 세계들 있죠. 아담, 카드몬, 그 다음 그 밑에 아찔루트, 그 다음에 그 아찔루트 밑에 무리아, 무리아가 바로 이 바라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리아 세계 밑에 예찌라, 예찌라가 바로 야짜, 이 형성하다에서 나왔고요. 예찌라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시아, 아시아가 바로 이 만들다, 만들었다, 이 아사 동사에서 나온 세계가 되겠습니다. When the soul was made, 영혼이 만들어졌을 때 the word made, 만들어졌다, 만들었다가 사용됐다. 즉, the word created is then used.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났고요. 창조하였다 is then used.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창조하였다로서 사용됐죠. The word formed, 형성하였다, was used when the soul was combined with the body and the spirit was brought together. 이 형성하였다는 건 언제 쓰였습니까? 바로 혼이, 제가 이거 혼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이 spirit, 이거 영과 이제 구분짓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이제 영과 홍은 영혼설이 있죠. 보통 한국에도 이제 영혼설을 영혼 하나로 보느냐, 영과 혼 나눠서 보느냐,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뭐 여기서는 일단 spirit과 soul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soul은 편의상 혼이라고 부르고 spirit은 이제 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이 몸과 결합을 하고 이 영은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럴 때 형성되었다, 형성하였다, 하나님이 형성하였다 라고 표현한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How do we know that forming, 형성하는 것이 bringing together, 뭔가를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For it is written, 다음과 같이 써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따르면 And the Lord God formed, 주 하나님께서 형성하셨다. 하지만 여기서는 뉘앙스상 모으셨다. 무엇을? All the beasts of the field, 들에 있는 짐승들을 and all the flying things of the heaven, 하늘에 있는 모든 나는 것들을 and he brought them to the man.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로 사람 앞에 데려왔고, 왜 데려왔냐? To see what he would call each thing. 그 사람이 그 각각을 어떻게 부를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그들을 데려왔답니다. 즉,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담 앞으로 수많은 짐승과 나는 것들을 데려와가지고 인간, 그 아담이 어떻게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짓는지 보시려고 가져오는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그 모든 들에 있는 짐승과 나는 것들을 이제 데려오게 만든다. 이거 그러니까 gather, 모으셨다, 소집하셨다라는 뜻을 이제 formed, 형성하였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 형성하다, 이 형성한다는 것은 뭔가 A와 B를 연합시키다, A와 B를 함께 끌어다가 모으신다라는 뉘앙스의 동사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made라는 것은 만들다라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 예를 보면 soul, 영혼, 이제 soul을 이제 혼이라고 얘기한다면 혼은 만들어졌다. 이것은 U에서 U로 만들어졌다고 그냥 보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형성하다, form은 이제 A와 B 혹은 A와 B와 C를 이렇게 하나로 모으셔서 새로운 걸 만드시는 거고요. 이 made, 만들다, 아싸 동사는 그냥 U에서 U를 만들다. 무언가 원자재를 가지고 이제 다른 걸 만들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create, 창조하다는 것은 무에서 U를 만들다. 아예 개념이 없던 거에서 개념을 새로 만들다. 그 근거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개념은 그 전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최초로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거죠.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is explains the verse.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따르면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나님 그분은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의 소유로. It is also written.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따르면 And God blessed them.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 가장 초반에 1장이었나요? 1장인가 2장에서 이 창조하다, 브라하라는 것은 비나와도 연관이 있고 비나 안에 있는 그 호크마와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즉 이 축복이라는 단어, 브라하라는 것은 상위의 세피로트죠. 케테로, 호크마, 비나, 즉 10 세피로트 중에 이 머리에 해당되는 아주 고급, 아주 상위의 세피로트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bless them, 그들에게 주셨다, 상위의 세피로트를 주셨다는 의미에서 이 created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창조했다라는 것은 뭔가 초월적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또한 우리의 영혼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더 초월적인 무언가의 활동,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 중에 단순히 이렇게 made도 아니고 형성도 아닌 우리의 인식을 벗어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섹션 5 첫 번째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섹션 5 마지막 2부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탈미드였습니다.